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맥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활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맥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한 번 더 찬양하자는 것은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활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 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상상력이 꿈틀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신선한 눈을 가져다 주는 매력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미건조함을 느끼게 되는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열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콕이라는 학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언어는 연극화된 말, 극화되고 채색되었으며 편곡된 말이다. 즉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언어인데 그것이 하나의 성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림 언어가 사용되어 있고 동영상 같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톡에서 사진이 오면 보시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드리면 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분주해서 여유가 없으니까 잘 못 열어보잖아요. 어떤 경우는 파일을 열어보면서 20분, 30분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주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보면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들을 파악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유진 피터슨의 글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해질수록 감각이 무뎌진다. 조급한 만큼 집중력이 떨어진다. 야심은 지성을 흐리게 만든다. 이기심 때문에 시야가 좁아든다. 불안은 의욕을 앗아간다. 시기심은 사리분별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요한의 묵시적 환상은 나의 감각과 몸과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킨다. 9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5일까지 한 달 5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계시록은 어려워, 어떻게 이것을 묵상해, 예레미야도 어렵던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아멘을 못 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몰라도 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때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성에 그냥 있었다면,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죽고 말았을 거예요. 정보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손을 잡아채서 끌어갈 때 그 정보는 롯과 그 가족을 살리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리아 장군 나아만에게 나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의 얘기는 나아만의 평생이 나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키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증언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쇠퇴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증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입니다. 이 증언은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종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핍박이 오고 전하지 말라는 압박이 오지만,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증언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증언하고자 하는 의지가 움직이는 교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 증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 섬은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반모 섬인데 돌로 되어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채석장에서 반모 섬에서 요한이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까운 모임, 이웃 모임이나 친구들 사이에 가셔서 갑자기 글마당을 꺼내면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주거나, 여러분이 교회 얘기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간증을 하면요 틀림없이 한두 사람이 거부 반응을 나타내면서 종교적 얘기는 안 하는 게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그럼 나는 불교 얘기할까? 이러면 종교적 전쟁이 될 텐데 여기 와서 그런 얘기 안 꺼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냉정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저희 아파트에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 너무 좋다 이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카톡에 올렸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연대 가까이에 필름 포럼에서 상영하는데 관람료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핫톡에 올린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고 지금 이 제안을 하신 분은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서로 교회도 다르고 두 분이 가시게 생겼으니까 빨리 여자 집사님이 제가 선약이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시도하면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몇십 명이 붙을 것 같지만 공짜라고 해도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아이 뭐 그런 영화를 내가 왜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시도를 하긴 하지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펴면서 증언하다가 섬에 갇힌 한 사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게 싫고 우리는 거절당하는 게 싫은데 누구는 채석장이 있는 그곳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적고 있는 그 사도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책을 썼죠.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몇 가지 성경을 보면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가 되기 싫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안디옥 교회 변화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면 증인입니다. 띄워주셔야죠.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면 증인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을 팔거나 살 때, 결혼식 할 때, 재판할 때, 언약을 체결할 때 증인을 세웠습니다.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노래, 율법책이 증인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는데 그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널 때 거기에 돌이 있었어요. 12개를 들어다가 세워놓고 후손들이 아버지 이 돌은 좀 모양이 좀 다른데 12개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네가 태어나기 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돌이 증거물이 되는 것이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할 때 이 돌이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을 들려주며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법적인 시비를 가를 때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고, 10계명의 9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만약에 법정에 가서 증거한다면요, 일평생에 한두 번 법정에 갈 텐데, 증거할 때 진실만을 말해서 진리와 공의가 흐르는 땅을 만들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계명 속에 적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명령에서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증인이 되려고 꿈틀거리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사도행전 5장,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진 다음에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세워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5절에다가 충성된 증인,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할 때 중심인물이신데 예수님 자신도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앞에 보시고 한음성으로 읽는데 이제 생기가 있는 분들은 읽더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될 분들은 잘 못 읽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예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실하게 가감없이 전하신 거예요. 그 다음 15장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고 전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한다는 면에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의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점에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임금을, 땅의 임금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김동구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그걸 완공을 해서 목사님을 저 집에서 좀 쉬도록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제들이 늦게 오고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 집이 목사님 좀 쉬게 하려고 지으려고 했던 집인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대신 저희 집 1층을 쓰시면 저희가 2층을 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 일주일 머물러 가는데 그것을 목표로 어떤 집을 건축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귀한 것은요, 길이 여기다라고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언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직분을 받은 다음에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요, 곧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가끔은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전도 물품을 가방에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지하철역에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부끄러울 텐데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움직인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도 성령이 움직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소원을 우리가 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이 열려졌어요. 그 다음 기록이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즉시, 교회에 가서 등록도 안 했어요. 아직 그냥 즉시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죠. 6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삼으셨다는 말은요,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한 멤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은 소수의 구별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와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환난은 압박을 당한다는 뜻이고 참음은 환난 아래 머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희생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복음의 증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 동시에 압박과 서름을 당하는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면 딸들이 돕고 아들들이 도우면서, 아빠가 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 가게가 잘 돼서 영광이 올 때 같이 누리는 거지, 그건 아빠 사업이고 하면서 절대로 외면하고 아빠가 공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으려고 하면 온전한 자녀가 아닌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다 지고 가시면 됐지, 왜 증인 되려는 우리에게도 고통과 거절의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요, 무조건 없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실패와 고통과 아픔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손길이 될 수가 있어요. 랍비 두 사람이 독일군이 세운 수용소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을 잃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다 죽음의 샤워실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줄을 쭉 서 있어요.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랍비가 하나님은 구해주실 것이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스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을 저버렸던 그 랍비 차례가 됐어요. 그가 수용소에서 다른 랍비의 믿음을 야유했었는데 갑자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죽음의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자로 남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불편을 당하는데 그게 싫고 안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주님을 위해서 불편하고 거절당하고 힘들지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주일 출석만이 아니라 네가 증인이 되어서 불편함을 감내하고 불편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은 7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는데 11절에 7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7교회만 거론하셨을까? 사실 당시에 소아시아에 밀레도, 아드라, 무테노, 아소, 드로아,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이런 다수의 교회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나 7교회에 글을 써서 보낸 것은 그 7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은 예수님과 7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이 7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원함을 적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시고 사도 요한도 지금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고,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증언하기를 포기하고 제대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방만한 모습으로 허술한 모습으로 긴장을 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진실된 증언을 하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꼭 필요한 게 뭘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새잖아요. 지금 공사를 몇백만 원 들여갖고 몇 차례를 했는데 비가 계속 새는데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 밖을 스틸로 다 막아야 돼요. 막아가지고 비가 하나도 안 새게 딱 공사를 하면 이제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통로를 거쳐서 비전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거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빨리 이 겉을 좀 막아서는 그런 공사가 필요하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1, 2년 후에 보니까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이요 20여 명 됐어요. 지난 5월 달에 8명이 유아세례 받았어요. 결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둘만 낳은 집에게 막 자꾸 푸시해갖고 셋 낳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교인들이 증인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도 그러니까. 저도 탁구장에 가서 글마당 쫙 돌리면 목사님 여기 교회도 아니고 이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주는 게 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희망을 봅니다.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이 미래의 믿음 이런 책에서 선교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 브랜드를 전파해 등록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로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로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세상은 그 신문에 나온 어마어마하고 무지무지한 일들이요 계속 될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김포의 어느 쇼핑몰에서 매장에 있는 옆집 그런 사람을 자기에게 험담한다 그래서
살인하는 무서운 일이 어제도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그렇게 살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지만 계속 거부하고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면 멀쩡한 사람이 칼을 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요한은 4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습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8절 장차 올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는데 생기를 가지고 좀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다 보는데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게 만들었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보고 헤롯도 보고 대제사장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군중들도 보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일어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다시 오실 재림주였었는데 자신이 그 예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함부로 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 행한 것으로 인해서 애곡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 때 부모님 모신 사람이 오래 우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연락 끊고 부모님한테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 장례식에 와가지고 목을 놓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엉엉 울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안 한 거죠. 그동안에 살아있을 때 안 돌아본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많은 족속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살았구나 하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즐겼습니다. 옷을 파는데 이렇게 가면요, 너무 좋은 옷이 있어요. 와, 이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30만 원이면 좀 저축에 살만하네 하고 이렇게 30만 원인 줄 알고 잘 보면요 30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럼 이제 눈을 이렇게 하면서 딱 돌아서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옷 한 벌에 300이 뭐냐, 희한한 세상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나 좀 전에 30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구매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때가 행복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못 산다는 걸 알 때 세상이 이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한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날마다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대가 있는데 약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부잣집 쓰레기통 뒤지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 옆에 개가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도 죽고 이 거지도 죽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요, 부자는 음부에 불타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제게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제 혀끝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세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이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스위치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재림을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십자가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증인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윌리엄 크레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 보시고, 자, 생기를 5분이 잃어버리시고 지금 눈을 감으셨는데 눈 뜨시고, 자,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허무하다.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생은 의미가 있다. 이 두 대안 중 후자만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견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므로 두 대안의 증거가 정확히 똑같다 해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생명과 의미와 행복을 버리고 죽음과 허무와 파멸을 택한다는 것은 더없이 비합리적인 일로 보인다.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대신 영원을 얻는다. 스타필드라는 그 큰 몰이 하남에도 생겼고 고향에도 생겼어요. 처음 가면요, 야, 이런 몰이 있구나, 진짜 잘 해놨다 이래요. 두 번째 가면요, 좀 크지 뭐 이렇게 돼요. 세 번째 갈 때는요, 아니 뭐 조그만 거 사러 왔는데 이게 많이 걸어야 돼, 왜 이렇게 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힘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대단한 것으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의 복잡하고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강할수록 성도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고 다른 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할수록 증인 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장 시급한 부분은 증인이 되려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윌리엄 닐 무어라는 분이 계세요. 집에서 자상한 아버지, 헌신적인 남편, 신실한 가정이시고 긍휼과 기도의 사람으로 상처받는 이들을 잘 돕는 교인으로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작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혼생활 불행하게 하다가 재정 파탄이 나고 우울증을 앓다가 술에 취한 가운데 어느 해 5월에 현금이 많다고 알려진 동네 77세 된 프레저 스태플턴이라는 사람 집에 노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엽총을 쏘며 이 노인이 맞섰어요. 그때 권총으로 노인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5,600를 들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고 범죄를 자백한 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2명의 그리스도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자비와 소망이 있다고 알려주었을 때 그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값없는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사형수 감방에서 16년을 보낼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죄수들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독방구역에 험악한 죄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독방구역이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고 질서 있는 구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옵니다. 그 변화의 소식을 들은 테레사 수녀와 몇 사람이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어가 몇 시간 후면 전기의자에 묶여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이 오고 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기적적으로 사형을 중단시켰어요.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조지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전무후무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무어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담당 기자 한 사람이 그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감옥 재활 시스템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활 프로그램이나 정신적인 훈련 때문이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항우울제, 명상, 심리상담?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당신의 변화의 비밀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달라질 수 없었지만 그분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바른 길을 걷도록 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칠 즈음에 카톡이 하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설교 준비를 마치는 즈음에 예수는 역사다 보러 갑시다. 그래서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았는데요. 동네 사람 2명을 타교회 집사님이 영화관에 데리고 갔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직전에 셋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증인이 되려고 하면 모두가 따라 나서지는 않지만 준비된 영혼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오고 성령이 일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면서 생기 없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더 윤기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위대한 증인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증인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아버지를 소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증인인 것은 소홀하게 여겼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오긴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